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 직장에 하나님의 높다 주님의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건강도 이런 지켜야 되잖아요. 정신도 지켜야 돼요. 신앙도 지켜야 되죠. 지위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더욱 지켜야 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잠언 4장 23절 봐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행위의 근본이 되므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바르고 강하면 그 사람은 옳고 강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은 행위의 근본이 됨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남성들은 똑똑하지만 여성들은 아기자기하고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또 거기 갇혔나 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정도로 그쳤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여성 나름대로의 그 온정으로 특별히 행동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거둔 행동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 굉장히 감사해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장점도 참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어요. 자, 여자들이 모이면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말도 많고 다투기도 잘하고, 여자들은 셈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빌립보 교회는 셈도 많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 중에 두 여성 요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팔을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는데, 그들은 만사를 경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시샘에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큰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봐봐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나 봐요. 근데 이 요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4절 봐봐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 읽어봐요. 2장 2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야 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도 봐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모든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도 봐봐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죠? 그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 뭐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돼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성도 안에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는데, 이브리서 12장 2절 봐봐요.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뭐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어요. 이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 겸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봐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상반절이 봐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2장 8절의 이 모양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본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봐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8절 상반절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6절에서는 본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서는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걸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본체와 모양의 차이점은, 본체는 내적인 내적, 그러나 모양은 외적이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이고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체는 뭐예요? 영은 불변하죠. 본체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인간의 본체는 어머니 뱃속 태아로 있을 때나 늙어 죽어 있을 때나 인간의 본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본체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양은 뭐? 모양은 변해요. 시간과 환경에 따라 모양은 바뀌잖아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모양과 갓난 아이로 태어날 때의 모양, 그죠? 그리고 죽을 때 인간의 모양은 서로 다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모양은 바뀐다. 쉽게 얘기해서 모양은 변하죠. 그러나 본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3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경배,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고 종이 되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가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목수의 아들,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 봐봐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혐오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 800년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본 모양도 없다. 부채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혐오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병 환자처럼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을 가릴 정도로 예수님은 뭐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봐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세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찔린 것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고 그가 찢기게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받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죠. 그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예수님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뭐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있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 사회가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같은 존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 가정 사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들이 개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봐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주인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비우고 종처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에 보면은, 자,
그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는 것이, 그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봐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봐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관한다는 말은 그 마구 내리 누르다, 그런 뜻이고,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 마음대로 종처럼. 고관들은 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다시 말해서 권력으로 마구 내리 누른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자 권력으로 자기 앞에 굽실거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자기 앞에 굽실거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게끔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 봐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44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자 하나님 보실 때 천국 나라에서는 어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떤이 된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고 또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자 빌립보서 2장 8절 봐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는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순종도 단순한 복종도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복종은 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복종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본래 바사 사람들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이 로마 시대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정치권이나 그리고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한 그 흉악범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십자가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죠?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면 뭐예요? 주무셔야 했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이죠, 인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거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봐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수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 두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읽어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는 십자가 앞에 두고 모세 얼간이 터져서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했기에 자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잔.
십자가. 그죠?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때리면 뭐예요? 아파요. 아파. 그죠? 근데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은 그가 인간이기에, 인성을 갖고 계셨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수는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순간적인 생각이었어요. 6월 2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죠?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기에, 자, 누가복음 24장, 22장, 43절에 봐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을 통해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천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죠.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마음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읽어봐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이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내 의견이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은,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뭐예요? 도와줘야 돼요. 근본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더라고. 저도 살아보면서. 자, 우리들은 제 본능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의지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봐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예요? 나의 행동을 보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나의 행위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봐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누구예요? 언제 죄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래봬도 사도인데, 내가 이래봬도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탄식한 탄식. 여러분들도 이런 탄식을 해본 적 많잖아요. 저도 이 교리에 대한 설교를 전할 때는 참 힘이 나요. 그런데 행함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에 어떤 부담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지만은 자신은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오늘 그 로마서 8장 2절 봐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도와주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의 본능인 육신의 연약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의 행위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음에 탄식하듯이.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봐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 갖고 태어났잖아요. 언제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이잖아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다. 그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왜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나를 도와주. 나의 연약성을,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 교회 가정 자녀 그리고 그죠? 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섬기는 마음. 자,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죠? 또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사업 직장 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